안녕하세요. 3월 8일 토요일 캠퍼스 날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말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 또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사람은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누어지는 은혜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 사모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익히 잘 알려진 변화산 사건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최후 승리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동행하시고 이제 산에 오르셨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그들 앞에서 놀라운 형상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정말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차서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형상으로 주님께서 순간적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변화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그 완전히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온 땅의 주로 등극하신 그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왕이신 예수님의 그 최후의 회복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시 맛보기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냥 예수님의 자기 과시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연약한 우리를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뒤를 쫓아 발자취를 쫓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그들이 겪는 모든 역경과 고난과 수욕 이후에 반드시 이와 같은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에 순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하늘에 죄송합니다. 아직 감기가 낫지 않아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추앙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또 지도자였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을 이제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모세도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했고, 엘리야는 죽지는 않았지만 하늘로 끌려 올라갔죠.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야가 혹시 그 바람에 이끌려서 어디 가서 떨어져 죽었을까봐 이제 그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그렇게 헛된 노력을 했는데 오늘 버젓이 살아서 이 영광 중에 이 제자들의 그 앞에 눈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소망인 것입니다. 죽은 자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 하나님 앞에 끌림을 받은 자가 영원히 죽지 않고 그 품 안에 살아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요 최후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여집사님이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남편이 암에 걸려서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죽어가는 다른 환자들을 보면서 지옥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중병으로 죽어가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누군가가 자신을 데리고 왔다고, 그러면서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3일 동안이나 죽지 못하고 죽음을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정말 안간 힘을 쓰고 몸부림치다가 정말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수없이 그렇게 그것을 발견하면서 목격하면서 지옥의 존재를 알게 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앙도 없었지만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찾아다니면서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이 이제 전해준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되었는데, 이분이 변화받은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대목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고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그 메시지 가운데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남편 되시는 분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여집사님이 당시에 이제 남편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남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그 믿지 않았을 때는 그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렇게 죽음이 무섭다고 울며 불며 난리를 치고 그러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뼈만 남은 상태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갑자기 입가에 얼굴이 환하게 번지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죽더랍니다. 근데 이분의 그 의문은, 왜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렇게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데려가셨는가, 왜 죽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데 딱 깨닫고 보니까, 아,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게 아니구나. 내 남편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구나. 천국에 내 남편이 있구나. 내 남편은 지금 하나님 품에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자신이 그 남편 잃은 그 이름을 통해서 얻었던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정말 모든 그 위로를 그 사실을 통해서 얻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집사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를 소망하시고 어떤 어려운 일도 여러분 굴하지 마시고,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들이니까 담대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메마른 일상을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역시나 이제 사도 베드로가 또 한 건의 사고를 치게 됩니다. 이제 막 그렇게 예수님이 변화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니까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이제 일생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황홀한 느낌 그대로 주님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도 이제 흥분하고 이제 격양돼서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내뱉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또 한 번 과정이라는 것을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신비체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신비체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그리고 메마른 일상으로 담대하게 내려가서 그 소망을 가지고 견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체험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어떤 신비체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신비체험의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그 어떤 그 영광을 우리가 얼핏 맛보게 하셔서 이 땅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품을 소망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살아있잖아, 내가 너한테 보여줬잖아,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그러한 신비체험이요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그 신비체험 자체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몹쓸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개 중에는 그 예배 가운데 그
눈물과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이런 감정적인 감정적으로 이제 격양되고 막 뭔가 감정이 끌어올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예배드린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예배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1부부터 한 7부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신비한 느낌이 계속 날 때까지 뭔가 펑펑 울어야지만 예배를 드린 것으로 오해하는, 그리고 그런 느낌이 없으면 괜히 막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괜히 막 다운되고 계속 그런 어떤 신비체험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기에 목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메마른 일상 가운데서도 중심을 바로잡고 그 우리의 최후 승리, 결국적으로 우리가 얻을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담대함으로 지고 메마른 광야도 담대하게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최후 승리를 얻기 이전에 반드시 자신이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하셔야 함을, 죽음을 이기셔야 함을, 죽음을 통과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그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고 영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도대체 내 삶이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고 메마른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름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갑자기 싹 가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름 중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8절에 가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제자들의 눈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해답을 주고 계신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고 우리의 완고한 고집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하며 따르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름을 덮으시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신 이유는 이제 은혜의 시대에는 너희가 이전에 의지하던 사람들, 그 어떤 것들,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희를 그 은혜의 자리를 이끌어갔던 그 매개체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이제 의지하지 말아라. 이제 그것은 지나간 것이다. 너희가 의지하는 것은, 모든 것은 이제 다 지나간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봐라.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힘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해 놓으셨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고 그렇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시선을 흐트러뜨려 놓는
여러분들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최후 승리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일상의 우리가 일상 가운데 영민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을 알아보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이제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약에서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이미 그가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구약의 엘리야는 수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 능력도 행한 것이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났던 것이죠. 사역에 있어서. 그래서 엘리야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곁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노아는 이제 홍수가 이제 창이라고 홍수가 끝나갈 때쯤에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무르익어 가고 있음을 무엇으로 깨달았는가? 비둘기가 가지고 온 작은 잎사귀를 통해서 이제 물이 줄어들고 있고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회복의 때가 무르익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각박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며 주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며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사인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최후 승리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비체험에 머무르지 말고 신비체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명을 붙잡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 신비체험에서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